샬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제의 말씀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받은 그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이제 오늘 12장 후반부로 넘어와서는요, 주목할 것이 바로 바울의 비유입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몸과 이 지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그리고 성도를 그 몸의 지체로 비유하면서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아니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런 배경을 알고요,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잠시만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 free rider problem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임승차라고 하는 말이요, 말 그대로 돈을 내지 않고 이 버스나 이 기차를 탄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돈을 거둘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거저 이 공짜로, 이 프리로 차를 탈 수가 있어서 생긴 말이죠. 그래서 누구는 돈을 내지만 다른 누구는 돈을 내지 않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이죠. 이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얘기가 되냐면 꼭 이 대중교통수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이 함께 써야만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하죠. public goods, public service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기,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보이지 않지만요, 또 흘러가는 물, 여러분 이런 것들에 일일이 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공기나 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쓰는 공공의 그런 물건,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 가지고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이 이렇게 함께 써야만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 정부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에게, 이 전체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나눠야 할까를 항상 이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구성원들 전부요, 즉 공동이 함께 써야만 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나눠야 할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공짜로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나 자신,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은사의 아주 특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 언제나 함께 라고 하는 그 마인드셋, 그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공용이라고 하는 말 쓰잖아요. 함께 사용한다는 말. 은사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늘 얘기할 때 은사가 비록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현되는 거지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 함께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성령의 은사들 다양하지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를 이제 간단히 나눴는데요. 은사는 이처럼 함께 공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이 지체의 비유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이처럼 지체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아니라요. 다시 말하면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남이 가진 것보다 내 것이 더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네, 부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마음으로요,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이토록 다양합니다. 한 분이 주셨지만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치되고 통일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오케스트레이팅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그 지휘 아래요, 조화롭게 하모니 갖고 쓰여져야 하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비유이지만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두가 평범한 세션입니다. 뭐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첼로도 있고요. 근데 어느 한 사람만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어떻게 연출될까요? 왠지 뭔가 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구조와 이런 게 좀 상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모니잖아요. 조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양한 재능,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받았지만 그것이 조화롭게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나게 그렇게 튀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목적으로요, 때로는 우리가 양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행동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조화입니다. 조화. 이끄시고 앞서가시는 분, 바로 전체를 지휘하시는, 리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에 항상 순종해서 조화롭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양성 속의 통일성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지혜는 그 어떠한 은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그 어떠한 은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은사, 그건 남과 비교해서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